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 절기에 관한 특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란 절기는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7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7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7개의 절기는 봄절기 3개와 가을절기 3개 그리고 초여름절기 하나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 3개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인데 3일에 걸쳐서 3개의 절기가 한꺼번에 시작되어지고 그러나 지키기는 일주일간에 걸쳐서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 3개의 절기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봄절기 때. 그 다음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3개의 절기도 역시 15일간에 걸쳐서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을절기. 사실은 가을절기는 15일간이 아니라 21일간에, 22일간에 거쳐서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번 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면 22일간 머무르면서 이 절기 3개를 한꺼번에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봄절기와 가을절기 중간에 초여름에 다가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리고 초여름절기인 이 오순절 합해서 7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초여름에 한 번, 3차례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은 절기 7개를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기의 총론 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름으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고 그 여호와의 절기라는 시리즈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7개의 절기는 전부 예언적인 절기이다. 그 말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준비하라 하는 그런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총연습, 리허설을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행 연습하면서 소망 중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머지 봄절기 3개와 가을절기 3개와 마찬가지로 여름절기인 오순절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리허설, 총연습을 하는 것이 오순절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순절 전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한 6가지를 주제를 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예언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이란 무엇인가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 두 번째로는 오순절과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율법의 이야기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오순절과 성령 강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령님과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과 추수, 영혼의 추수, 영혼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섯 번째로 오순절과 성경의 룻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강림했구나.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순절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새로운 시간을 오늘 여러분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을 살펴봅시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23장에는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기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7개의 절기를 지키라.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 초여름에 오는 오순절 절기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15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초실절입니다.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 그것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하나님께 곡식단 오메를 가져와서 흔들어서 드리는 그 날 초실절 그날부터 세어서 1일, 2일, 3일, 4일 세워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 말은 7주간을 다 채워라. 그럼 며칠이 되죠? 49일이 되어집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면 이튿날은 7 안식일이 49일인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며칠이 되죠? 50일이 됩니다.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이란 말을 의미를 아시나요? 순은 사실 중국말에서 나온 것이죠. 순은 10이란 뜻이죠. 우리 할아버지들 칠순 예배를 드린다. 칠순, 70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이죠.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른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또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초실절부터 세어가지고 50일째 7, 7, 49 플러스 하나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절기를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50일이라는 날짜를 주님은 사용했고 7 안식일 7이라는 숫자를 왜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오순절이라는 말의 명칭입니다. 오순절은 히브리 말로 샤부옷이라는 뜻입니다. 샤부옷은 영어로 표현하면 weeks, 그러니까 주간들, 한 주가 위크잖아요. weeks 하면 여러 주간들이라는 뜻인데 7주간을 지나고 다음 날 오는 것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샤부옷 하면 옷 하면 복수입니다. 샤부옷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주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부옷이라고 하고 이걸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펜타코스트라고 해서 펜타코스트라는 것은 헬라 말로 50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번역할 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했고 또 혹은 보면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77, 49 플러스 첫 번째. 좀 더 히브리 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부옷은 weeks,
7개의 절기가 지나오니까 weeks, 7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혹은 성경에서 조금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도 초실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보리 추수를 할 때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밀추수를 초여름에 밀추수를 할 때 첫 이삭을 드리는 날도 첫 이삭 초실 드리는 날도 역시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경에서 헷갈리게 적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오는 초실절인지 아니면 밀추수를 할 때 드리는 첫 번째 오메르를 드리는 오순절 초실절인지 하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7이라는 숫자와 50이라는 숫자, 오늘 이 오순절의 절기의 서론 부분에서는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7. 성경의 7은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입니다. 회복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했고 또 7년째 될 때 모든 종을 해방시키고 빚을 탕감하는 쉬미타 이어라고 했습니다. 쉬미타, 영어로서는 사바트 이어, 안식년이라고 표현합니다. 7년째 오는 안식년을 바로 쉬미타 이어 혹은 사바트 이어 영어로. 그 다음에 50이라는 숫자도 역시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주빌리 이어. 49, 49가 끝나고 그 다음 해 또 안식일이 옵니다. 7년째가 안식일이니까 49년째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 오는 50년째 되는 데도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주빌리 이어. 주빌리 이어는 정말 모든 종된 사람을 전부 해방시키고 빚은 다 탕감시키고 완전 자유를 얻는 날. 그래서 이 요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요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는 날, 완전한 자유를 얻는 날, 구원을 얻는 날, 회복을 얻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오순절 50이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볼 때 또 7이라는 숫자와 연관해 볼 때 이 오순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오순절은 7이 완성되는 날이라기도 하고 50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해,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런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다른 방면을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오메르 이야기할 때 오순절과 오메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왜 초실절부터 세가지고 50일이라는 말을 특별한 말을 표현하는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지 않고 초실절부터 세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 표현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날입니다.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드린 날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오메르를 세어라. 오메르 첫째 날,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50째 되는 날에 밀추수가 이루어지는데 보리 추수와 다르게 밀 추수는 더 큰 추수이고 우리의 먹는 음식, 식량의 가장 중요한 빵을 만드는 밀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추수가 완성되는 날이다 하는 의미에서 오순절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리 추수가 초실절 때라면 밀 추수가 오순절 때이다. 그래서 이 추수가 완성되는 때가 오순절이라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할 때 예수님이 언제 공중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휴거를 시키는가 할 때 이건 바로 오순절 때라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성경의 방해자, 해석자이기 때문에 100% 이렇다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이 바로 휴거하는 날이다. 그날이 바로 공중 재림하는 날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잘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때 추수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들어가 살펴보면 오순절에 이 거룩한 성회를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50일째 때는 딱 그날 초실절 첫째 날 지키고 둘째 날 지키고 해서 50일째는 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2개의 누룩이 들은 빵 7마리의 어린 양,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제가 2개의 누룩이 들은 빵, 7마리의 어린 양,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뭔 의미가 있을까요? 왜 7마리, 왜 1마리, 왜 2마리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성경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주기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법을 해석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 7마리란 의미는 뭘까요? 충만한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총체하는 숫자가 7숫자이고 어린 양을 그것도 화제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 죄가 없는 어떤 누군가가 와서 7 숫자, 완전한 충만한 숫자, 모든 인류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죽였다, 죽음으로 내드렸다 하는 의미에서 어린 양 7마리, 이 7은 교회의 충만한 숫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다 하는 의미에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어린 양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소 1마리. 이건 뭔 의미일까? 수소는 항상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든 사역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양 2마리는 뭘까요? 여기서 둘이라는 숫자가 특징적으로 2번 나옵니다. 하나는요, 누룩을 넣은 빵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수양 2마리.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2마리는 상징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1마리 양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다른 1마리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마리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어떤 말씀들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면서 어떤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빵 2개를 구워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드린 날이다 하는 표현을 냈고, 여기 보니까 2마리의 어린 양과 2개의 빵 덩어리를 흔들어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렸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연습할까? 왜 2마리를 드릴까? 왜 빵 2개를 드릴까? 왜 흔들어서 드릴까? 흔들어서 드린다는 의미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해석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의 해석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김삼순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기쁨의 표현인가? 이날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2개의 떡은 왜 2개의 떡인가? 그것도 왜 누룩이 들어간 떡인가?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2개의 누룩이 들은 빵. 그것은 하나는 죄인 이방인, 또 하나는 죄인 유대인.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날을 감사해서 흔들어서 기쁨으로 표현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의 빵 2개의 의미, 누룩이 들은 빵, 이방인과 유대인. 또 2마리의 어린 양을 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마리는 이방인을 위해서 죽은 양, 또 한 마리는 유대인을 위해 죽은 양.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는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죄를 대신 속하는 사하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날에 어린 양 2마리를 흔들고 빵 누룩이 들은 2빵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제사를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날,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보면 2장 전체에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어서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제사장이 빵 2덩어리를 들고 하나님께 요제로 막 흔들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팡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되어졌고 또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순절 날은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다. 한마디로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다. 그것도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 오순절이다. 그날을 선포하는 것이 오순절이다. 할렐루야. 그런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